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왔지만 너무나 어이없는 일들을 발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12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왔지만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우리는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야 되며 이 세상을 분명히 이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어느 책을 보니까 세계적인 부자들의 그 자수성가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헤딩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자수성가의 비율을 보니까 10명이면 7명은 자수성가를 했어요. 그리고 3명은 부모들이 이제 물려준 자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훤히 알고 있지만, 우리는 뭐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승리한 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도 보니까 자수성가의 비율이 70%나 되는 것을 보고, 야, 이게 세상 사람들도 얼마만큼 노력하고 얼마만큼 애쓰며 얼마만큼 자기 자리 위치에서 뛰어넘으려고 부단히 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보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70%가 자수성가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지금 있는 것, 그거에 관계없이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이 세상에 주어진 환경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디디고 나아가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억만장자 수백억을 가진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말하면 이름을 댈 수 있는 그런 무수한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자수성가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유산을 받은 자들이 사업을 죄송한 말로 말아먹는다든지 그 대를 잇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환경을 이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최악의 환경 속에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은 기생의 신분이었어요. 그 여리고성에서 그는 천대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기드온과 같은 사람은 정말 겁이 많은 겁쟁이였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셨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단 3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혁혁한, 그런 정말 과업을 낸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약한 자, 부족한 자, 그리고 여인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한 예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믿음의 실력자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것을 보면 고난과 고생과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승리하는, 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잘 되는 기업도 있어요. 또 잘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더라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코로나 속에서도 이겨내는 교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누리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실패자들을 보면은 모든 것들을, 아니 주어진 환경, 힘든 거, 어려움에 대해서 포기한 자들이죠. 포기한 사람은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7전8기라는 말이 있죠. 4전5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얼마만큼 일어나느냐. 그 홍수환 선수가 싸워서 누구예요? 그 어디 복싱에서 7전8기 일어나서 저 KO패 했던, 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홍수환 선수의 그런 그 대역사,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봤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쓰러졌는데도 다시 일어나서 결국은 이긴 장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힘든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이겨낸 분들의 기록이 이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록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로 보면 불의 시험이든지 물의 시험이든지 사자와 같은 또 칼의 시험이든지 모든 시험에서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않고 거기서 승리한 자들의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후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장면과 또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가나안 땅의 형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민수기 1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14장을 보았는데 13장을 한번 봐야 참고가 될 것 같아요. 25절을 봅니다. 시작.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6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보고죠, 보고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27절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의 땅의 실과니이다. 아멘. 자, 27절 보니까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나서 26절에 보면 과실을 갖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그 땅에 가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더라는 것입니다. 땅이 정말 기름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한번 보시옵소서 하고 거기서 따온 과일을 보여줘요. 그 과일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 포도송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포도송이를 이거 메고 오는 장면을 그린 그 사파도 있어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온 그런 장면인데 그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쭉 이스라엘 그 나라에 정말 그런 포도가 열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그만한 두 사람이 이구하는 포도를 그 경작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이만해요. 그러니까 보통 포도송이 한 10배, 20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두 사람이 메고 그것을 수확하는 장면에 사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보니까 땅이 기름진 땅이요, 거기에서 나오는 실과가 엄청 크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 땅을 간다고 하니 얼마나 정말 설레고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리겠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28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절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디는 여부스 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하더이다. 아멘. 그런데 거기서 정탐을 한 그 보고자들이 처음에는 기름진 땅이요 좋은 과일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 뭐라고 보고를 하냐, 28절에 보게 되니까 그 땅의 거민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그들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 성읍이 얼마나 튼튼한지 견고해서 우리는 그 성읍을 뚫을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아낙 자손은 창세기에 보면 네피림 자손이 나오고 또 이제 뒤에도 말씀이 나옵니다만 그들은 거인 족속들입니다. 덩치가 굉장히 큰, 거의 한 6척 이상 7척 8척까지 되는 그런 거인들이 사는 엄청난 덩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29절, 그러니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아말렉 사람들이 남방에 있고 헷 사람들도 또 여부스 사람들도 산지에 있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가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산이든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지 그들이 포진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불평불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거기 가서 살 만한 틈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은 좋아. 거기 열매도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열매가 있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으니 바로 그들이 너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갈 틈도 없고 그들의 성읍 역시 엄청나게 강하게 그 성이 강해서 우리는 그 성을 함락시킬 자격이 그런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곡은 무엇입니까? 울어버리는 것이죠. 곡을 했대요.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슬퍼서 여기까지 와서 이게 뭐냐, 가나안 땅을 정말 들어가지 못하겠느냐 라고 곡을 했다는 것이죠. 자, 2절을 봅니다.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든지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3절을 보게 되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인도한 것은 우리를 칼에 죽게 하는, 즉 우리를 이거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온 거 아니냐. 아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거기가 편만하고 거기가 살만하고 거기가 우리가 거침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그렇게 정말 우리하고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보고 가서 죽으라는 것인데 이건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차라리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4절에 보게 되면은 서로 거기서 장관을 하나 세우고 대표자를 새로 세워가지고 모세나 아론은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셨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어떤 대장이, 군인 통솔자가 전쟁을 나갔어요. 전쟁을 나가서 예를 들어서 포위가 되었다 할지라도, 적군에게 포위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야, 우리가 포위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냥 항복하고 죽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수는 장수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야, 저들이 포위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12명이 남았다라든지 우리에게는 아직도 20명이 남았다 라는 이런 힘을 가지고 한번 너는 동쪽으로 아니면 서쪽으로 쪽으로 계속 집중해 거기에 대고 총을 쏴라, 그럼 우리가 뚫고 나가겠다는 이런 작전을 세워주어야 그 사람이 진짜 지도자지. 야, 다 틀렸다, 아니면 혼자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항복해버리고 말자, 이러면 그런 사람만 있다면 결코 그 전쟁에서 이길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단코 정복하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와 싸운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느냐, 주변에 자기의 적들이 포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겹겹이 포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힘을 주고 우리는 이 포위망을 뚫고 나갈 수 있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고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여기서 이겨나가야만 된다는 그런 힘을 주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그 포위망을 뚫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많은 체험을 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장자가 죽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10가지 재앙뿐만이 아니라 홍해 앞에까지 왔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저 가나안 땅은 너무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그 자리에서 포기를 해버리고 말한다면 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동안 너희에게 체험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내 입장은 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내가 너희를 그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하고 왜 바로의 장자까지 죽이게 하며
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뭐하러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또 목마르다면 반석 돌을 쳐서 그 안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너희들을 먹였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기독교 역사가 100년, 20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저 정말 온전한 부흥을 이루어서 한 40년, 5, 60년부터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이 정말 훌륭한 지도자로 말미암아서 융성하게 되고 부강하게 되고 세계 경제 10위까지 가는 이런 나라가 됐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이런 나라가 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지 말라라는 우리에게 사인과 동시에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도우셨고 또 내가 극한 상황에 있을 때 나를 오른팔로 붙잡으셔서 건져주셨으며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힘든 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대한민국 나라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나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이 제재가 있는 이런 위축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한다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과실을 보고도 포기한 자들과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너희 축복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 땅에 있는 거민들 때문에 가나안인, 헷인, 아모리인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족속들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 땅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기름진 땅이요. 그 땅은 정말 과실이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이루어지 그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조상 대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 말은 믿지 못하고 당장 있는 환경을 보느냐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막바지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까지 왔을 때 그들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왔어요? 그들이 애굽 군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애굽을 출애굽했습니까? 그들이 한 건 하나도 없고 재앙이 일어났든지 홍해가 갈라지든지 광야에서 먹을 것을 먹든지 다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 땅에 좋은 기름진 땅과 그리고 그 땅에서 먹을 수 있는 실과를 보여줬으면 그걸 믿고 가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을 책임져 주실 것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한 번도 어떤 전투도 치러보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포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을 생각한다면 그 땅의 거민들이 문제가 아니라 애굽보다 강합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까? 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환경과 조건을 보고 어떻게 했죠?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들을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없애버리고 차라리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물론 말은 그렇겠지만 지들이 애굽으로 어떻게 돌아가요? 홍해를 다시 건너가요? 홍해를 건너갈 수 있습니까? 물론 차 위로 뺑 돌아가면은 몇 갑절의 시간을 걸려서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무엇을 먹으며 가요? 다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겠어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고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이런 어이없는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32장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결국은
그 부정한 말을 했던 그 장정들이 다 죽고 맙니다. 그냥 놔둬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들은 이를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나안 땅을 갔어야 돼요. 안 그래도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멈춰주면 그들은 광야에서 3일도 살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냐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면요, 우리는 3일도 못 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첫째는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철떡 같은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산시켜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죠.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누가 그랬는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도대체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백성들은 울면서 분개를 하고, 모세와 아론조차도 그 자리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포기해버릴 정도로 정말 어이가 없어 답답해서 막다른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할렐루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냐? 그러면 그들의 신은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분명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강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고 있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 자, 6.25의 정말 전쟁 속에서 새 나라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있었어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또 로마 시대 때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를 해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과 싸우게 하고 검투사들과 싸우게 해서 다 죽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쓰셨어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모두가 다 교회가 위축되고 신앙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누가 필요하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느니라.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나안 땅을 밟듯이 이 코로나 사태를 이기고 다시 한번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며 새로운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사역이 감당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이런 자들을 오늘 찾고 계신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마치 광야에서 20세 이상이 된 자들을 다 죽게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과 거기서 태어난 자들만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코로나 세대 속에서 목회자, 교회 성도들을 혹시라도 추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그 권한을 주셨어요. 그 권한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악한 사탄 마귀 괴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풍파 재앙까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며 환경과 조건을 이기며 거스려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분명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축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버리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안 돼요. 오히려 향하여 저 문제와 사건과 재앙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향하여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파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구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믿음을 누가 오늘 간증을 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간증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간증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코로나가 계속되어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자를 찾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자가 있는 교회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동역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새 나라가, 새 교회가, 새 성도가 건설될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마귀의 장난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농락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21년도에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코로나 사태 속에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교회를 부흥시킬 것을 믿고 위축되지 않고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광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코로나도 밥이다. 코로나도 밥이다. 경제와 환경도 밥이다. 경제와 환경도 밥이다. 아멘. 밥은 뭐 하는 거죠? 먹어서 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여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의 혁혁한 공을 보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더 부흥되는 교회, 더욱더 든든한 교회, 더욱더 확장되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간증이 있는 교회,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